많이 같이 찬양을 주께 올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꼭 한 사람이 부르는 것 같다. 그죠? 네, 귀한 찬양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서로를 보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트 표시하시면서 행복합니다. 구약 성경이 창세기에서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를 시대적으로 이렇게 구별을 하면 모두 10개의 시대로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그 시대가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창조 시대입니다. 창조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나는 시대가 족장 시대이고요. 족장 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 무슨 시대가 이루어지냐면 출애굽과 그 다음에 광야 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 정복 시대, 그 다음에 정복 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무슨 시대일까요? 우리가 뭘 공부하고 있죠?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 왕국시대인데 왕국시대가 둘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째는 통일왕국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대를 지나서 두 번째는 분열왕국시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열왕국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 무슨 시대냐면 포로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포로시대를 지나서 포로에서 어떻게 하냐면 귀환을 하죠. 그래서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포로 귀환 시대. 그 다음에 포로 귀환 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 나가는 그 시대가 무슨 시대냐면 침묵 시대입니다. 이것이 전체 구약성경 전체를 10개의 시대로 구별하는 시대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과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그리고 침묵 시대입니다. 이 침묵 시대라고 하는 것은 말라기 선지자의 활동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그때 역사적으로 한 400년 정도거든요. 400년 정도의 그 역사의 그 시기를 가리켜서 침묵시대라고 합니다. 이 침묵시대에는 아무런 영적인 활동이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해 온 것도 아니고 그 시대가 바로 침묵시대로 그렇게 가게 되는데 이 침묵시대를 깬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나서 말씀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뒤집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목말라 있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집에 올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찬송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중단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막 영적으로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영적인 갈급 상태 속에 있다가 세례 요한이 나타났으니까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 세례 요한의 외쳐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앞에 이스라엘 전체의 민족이 뒤집어진 거예요. 바로 이제 침묵시대로 해서 구약성경 시대가 끝이 나는데 그 구약성경 시대의 출발이 창조시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것이 성전 전체를 열어가는 열쇠입니다. 이것으로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열어가는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야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믿어져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걸리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진화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발전된 것 같은데 그러면 성경이 막힙니다. 그래서 1장 1절이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그러면 계시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덜 창세기 1장 1절로,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의 질문은 창세기에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오리진, 기원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모든 것의 기원을 담고 있는 것이 창세기거든요. 그래서 이 창조 시대가 바로 성경을 활짝 이렇게 열어가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지간에도 서로 볼 때마다 내 아내가 좋았더라. 아멘도 안 하셔. 내 남편이 좋았더라. 내 자식이 좋았더라. 내 손주가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볼 때는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타락입니다. 거기서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나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디로 회복을 시켜 주시는가?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창조 시대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족장 시대, 이 족장 시대의 대표적인 분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 요 네 분이에요. 네 분. 이것이 족장 시대 역사거든요. 이 족장 시대를 통해서 바로 애굽으로 건너가게 되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하게 되고 광야 시대로 접어들게 되잖아요. 그 광야 시대 40년의 삶을 마친 다음에 정복 시대, 정복 시대를 이끌어간 사람이 그 유명한 여호수아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장 먼저 친 곳이 어디예요? 무슨 성을 쳤죠? 여리고를 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를 쳤다는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점령하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싸움의 형태를 통해서 여리고를 점령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법궤하고 돌았어요. 하루에 한 번씩 그냥 무슨 산책하는 것처럼, 등산하는 것처럼 쭉 이렇게 돌았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들도 도대체 이게 뭔가 싶잖아요. 갑자기 시커멓게 사람들이 몰려오더니 앞에 이상한 것을 이렇게 둘러매고 아무 말도 없이, 왜 성경에는 말했다는 표현이 없으니까, 벌써 앞에서 이렇게 걸어가더니 뒤에 줄줄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쭉 가더니 저렇게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돌고 그 다음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도 도대체 이게 뭔가 싶어서,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 또 와서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리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돌아. 도대체 이게 뭐예요? 같이 이렇게. 참 기가 막힌 모습이에요. 밖에서 돌고 안에서 돌고. 돌면서 여리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다. 도대체 저 사람들이 지금 가장 앞에 메고 가는 것은 뭔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루에 한 바퀴 돌면서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삶을 꾸려가는지가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마지막 엿새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가 무너졌잖아요. 이 정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된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복해야 할 것도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셔야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 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라고 하는 것은 정복 시대와 통일 왕국 시대의 중간에 끼어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딱 출현을 해서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사울이었죠.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누가 세운 왕일까요? 질문합니다. 백성들이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막 원해서 우리도 왕을 달라고 그래서 세운 왕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원해서 세운 그 지도자가 제대로 통치를 했을까요? 아니면 중간에 타락했을까요?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세운 왕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왕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서 사무엘을 보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처음부터 철저히 내가 대통령 되고 싶어서 대통령 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나라의 지도자로 이미
티네이저 시절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기름을 먼저 부은 다음에 그 자리에 오를 때까지 다듬어지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히 준비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하는 게 아닙니다. 오랜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렇게 탄생이 되는데, 그래서 사울과 다윗은 철저하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통일 왕국 시대가 이어지게 되고, 이것이 어디까지 가느냐면 솔로몬까지밖에 안 갑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때에 가서 나라가 분열이 돼서 분열 왕국이 되고, 그러다가 북쪽이 망하고 남쪽이 같이 역사 속에서 사라진 다음에 포로 시대로 끌려가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만나는 많은 선지서가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선지서가 있는데 그 모든 선지서의 배경이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분열왕국, 포로시대, 그리고 귀환시대, 이쪽을 통해서. 그래서 포로로 끌려서 이제 포로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귀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침묵의 시대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뭘 담고 있느냐면 역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 아닙니다. 역사는 뭘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사실을 기록하는 게 역사입니다. 근데 사사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황당해요. 도대체 이런 역사가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게 이제 한 시대에 400년의 역사거든요. 400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한 토막의 시대사를 우리가 읽어가는데, 그 시대가 지금부터 3000년 전 시대거든요. 3000년 전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작은 영토에서 일어난 한 나라의 시대상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예요. 근데 이 역사의 그 몇몇 요소를 들여다볼 때마다 참 세상에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 사사기의 역사서는요, 갈수록 밝고 그리고 희망적인 역사가 아니라 세월이 흐르고 역사가 흘러갈수록 더 어두움의 역사, 어두움의 터널 속으로 막 돌진해 들어가는 그런 암흑의 역사, 그게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 대로 이 사사기의 역사의 패턴은 크게 네 가지로 쭉 그렇게 구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장 먼저 이제 죄가 나옵니다. 타락하는 거죠. 죄를 지었다, 그 말은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합니다. 징계를 하셨다는 이야기는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지었는데 고난이 없으면 이미 그 사람은 끝장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망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침대에 눕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업을 흔드시는 거예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 자식을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을 해서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안 할게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타락하고 범죄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정신 차리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깨달을수록 고난이 빨리 끝납니다. 이게 깨닫지 않으면 고난의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이 고난의 이 사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요. 회개합니다.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이야기도 하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 민족적인 하나의 순환이었다, 그 말입니다.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해 주시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들은 왕도 아니고 무슨 권력자도 아닙니다.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가 되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평범하게 살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무슨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될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나라가 힘들어요. 지금 엄청나게 혼란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감동해서 사사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사는 영구직이 아니라 템포럴입니다. 임시직이에요. 그 역할이 끝나면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구원을 하시면 결과적으로 뭐가 있는가? 평안이 찾아오죠. 근데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역사가 가면 갈수록 이 평안의 이 기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요. 처음에는 평화의 시간이 이맘쯤이었다면 묘하게도 한번 사이클에 돌아가서 그 다음 때는 평화의 그 기간이 요만큼이에요. 한 번 더 돌아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평화롭게 사는 기간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주 짧은 기간. 무슨 얘기냐면 이 평화의 기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서 있었던 이것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고 또 얻어맞고 살려달라고 막 외치고 하나님이 또 살려주어서 더 편안해지면 또 잊어버리고 이런 내용들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역사가 흐르면 흐를수록 이 강도가 가면 갈수록 더 세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면 역사 속에서 인간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 역사 속에 진정한 왕이 필요하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태에서 말이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습이 이랬어요. 죄지고 살다가 얻어맞으면서 이게 아니지 싶어서 깨달아 회개하고 교회로 와서 예수 믿고, 그래서 이제 은혜 받고 그렇게 살다가 또 잊어버려. 다시 또 옛날로 살짝 돌아가서 또 다시 죄를 반복하고 또 얻어맞고,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것을 예수 믿기 전에 이런 과정이 계속 악순환처럼 막 이렇게 돌아가다가 한순간 이게 딱 끝나네요. 여러분, 죄의 악순환은 빨리 끊을수록 축복이에요. 잘못된 습관은 빨리 끊을수록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십니다. 잘못된 것은 빨리 정리하세요. 버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빨리 버리시는 게 축복이고,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마음은 온유로도 육신이 약하여. 그 성경 말씀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셔야 하는 말씀이지, 내가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서 마음은 온유로도 육신이 약하여,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 악의 순환 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데 참 묘하게도 또다시 죄를 지어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악순환이 돌아가면서 죄에 대한 강도가 깊어졌어요. 죄에 대한 깊이가 더 깊어졌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한 번 다 고리가 끊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죄를 범하고 이 순환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점점 이 강도가 약해집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부부싸움 할 때 눈에 뵈는 게 없었어.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던지고 후라이팬 솥단지 할 것 없이 그냥. 근데 이게 예수 믿고 죄의 악순환이 딱 끊어진 다음에 부부싸움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번에는 뭘 던질까 생각하고 물건을 잡아. 좀 부드러운 것, 던져도 안 깨질 만한 것,
사람이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점점 좋은 쪽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 쪽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에요. 오늘 이 사사시대의 사사기 4장,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잠깐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사기 4장은요, 딱 한마디로 제목을 붙이자면 여인 천하입니다. 여인 천하. 이게 여자가 둘이 나오죠. 첫째는 드보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야엘이 나오잖아요. 물론 남자가 나오긴 나옵니다. 누구죠? 바락이에요. 나오긴 나오는데 이 남자가 제대로 제구실을 못해요. 만명의 군인을 딱 주면서 나가서 싸우라 그러니까 이 장군이 뭐라고 그래요? 나 혼자는 못 가요. 나 혼자는 안 갈 거예요. 같이 가주시면 내가 갈게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남자로서의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4장은 여자로 시작해서 여자로 끝납니다. 이게 보통 있을 수 있는 역사의 사건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아침에 딱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면 세 가지를 감사해요. 뭘 감사하는가? 하나님,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첫 번째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내가 노예가 되지 않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감사 기도예요. 지금 여성으로 태어난 것은 이 시대에 여성으로 태어나셔서 참 감사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여성분들의 모습 흔히 어렸을 때 많이 보고 그렇게 자랐죠. 식탁을 차릴 때에도 남자 상타로 하고, 어머님들은 주로 어디서 드셨나요? 부엌에서, 솥단지 옆에서, 거기서 누룽지 긁고 그냥 잡수고 끝나는 모습을 참 많이 봤어요. 머릿속에 기억나는 어머님의 모습은 죽으라고 일하는 거. 밖에 가서 일하고 집에 와서 또 가족들 밥해야 되고 빨래, 겨울에 빨래하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이게? 추운 겨울 그냥 얼음이 얼어있는 그 옆에 조금 물 이렇게 데펴가지고 가서 물에다가 추우면 손 좀 이렇게 집어넣어서 손 녹였다가 다시 그 얼음물을 가지고 빨래를 하고. 그러니까 제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들의 모습은 말 그대로 죽으라고 일만 하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불과 몇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000년 전에 이 여성이 한 나라, 한 시대의 영웅이 된다? 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사기 4장에 드보라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성이 또 한 명 나오잖아요. 누구냐면 야엘입니다. 이 여성은 보통이 아니잖아요. 잠들어 있는 남자, 그 남자의 관자놀이 말씀드렸죠? 귀하고 눈 사이에 태양혈, 여기다가 말뚝을 얼마나 세게 박았으면. 여러분 주무실 때 조심해서 주무세요. 평소에 악한 감정 만들고 주무시면 뭐 그럴 일은 없겠죠. 여자가 이 한을 품으면 온 6월에 뭐가 내려요? 소리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연약하게 짝이 없는 여자가 어떻게 말뚝으로 태양열 거기를 해서, 그리고 바락도 보통 사람이 아니죠. 얼마나 자빠져 잤으면 완전히 그냥 골아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말뚝이 땅에다가 기절해서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여기에 참 암시적인 글이 하나 나옵니다. 무슨 글이 나오느냐면, 자 보세요. 20절에 보시면 바락이 야일의 집에 딱 들어가서 누가 와서 찾느냐 하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0절에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야엘 당신에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 이야기는 여기에 어떤 남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남자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없다고 해라. 이게 참 이 문학적인 하나의 기교입니다. 남성 중심의 세상에서 여기 남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성이 모든 것을 다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가는 그 사회에서 여기 남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남자가 그만큼 그 사회 속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거예요. 어느 분은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시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남성들이여 각성하라. 왜냐하면 여자한테 말뚝받아서 죽지를 않나, 여기 남자가 없다고 말을 하라고 하지를 않나. 그러니까 남자들의 자존심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그렇게 해가시는 거예요. 해가시는데 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출전 명령을 내리면서 14절에 보시면 그렇게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드보라가 바락에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세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어디에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앞서 가시는. 여러분, 이 앞서 간다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동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하고 같이 갈 거야. 너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갈 거야. 그러니까 용기 내서 가라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동행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서 고분불투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가라 세상 끝날까지,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도록 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그 다음에 그 약속을 하시잖아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동행입니다. 동행.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의 앞서서 가겠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안내자가 되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24장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는 장면이 창세기 24장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자기 집에 있었던 오래된 그 종에게 부탁합니다. 여기 이방인 땅에서 내 아들의 며느리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핏줄 거기 가서 며느리를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이 종이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가긴 가겠는데 가서 만약에 그 여자가 안 온다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말이 걱정 마.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갈 거야. 우리가 내일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세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보다 앞서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보다 앞서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보다 앞서 가시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겠다 그 말 아니겠어요? 내가 안내자가 되어주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기 4장의 마지막 결론이 23절입니다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굴복하게 하셨다. 그 이야기를 줄이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누구를 쓰셨는가? 여성을 쓰셨다. 그 여성이 누구인가? 바로 드보라이고 그 다음에 야엘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쓰세요. 결국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모든 역사 속에서 그 역사를 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었어요.
바로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셔서 나를 내비게이션처럼 우리를 안내해 주시니까 결국 그 하나님 따라가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가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대요. 아멘이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도 불안하지 않고 듬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고 또 내일을 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